이 시간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지켜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냐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향한 그의 긍휼하심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미래에 대한 그 좋은 그 시대에 대한 그 강한 기대를 품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재난 와중에 그 적들로부터 승리와 평화와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던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특히 이제 신약시대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이 압제를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이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건설하실 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우리 주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9장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또 예언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언약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마리아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인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듣게 하십니까?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낳을 그 어머니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구주이시다.
예언된 분이시다. 약속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 모든 큰 긍휼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비로소 마리아가 그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창가라고 되어진 46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사건을 기다리고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하시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을 기억하셨구나. 그의 약속을, 그의 긍휼하심을, 아브라함과 또한 그 이후에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2000년이나 걸렸어요. 20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는가?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실망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야, 아직까지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나도 오랫동안 믿어봤지만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때 약속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 지금 내 상황과 형편 여전히 똑같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황들만 내게 닥쳐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요셉의 후손이 400년간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역으로 탄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이 함락되어지고 불탑니다.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됩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열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이제 이 정도쯤은 됐을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압제에 시달립니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립니다. 포로 생활 돌아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생활들 이어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우리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잘 잃어버립니까?
아침에 한 약속도 뭐 오후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 서약할 때, 그죠? 그 서약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여주겠노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죠? 다 약속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짓이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엄마가 맛있는 밥을 짓고 있어요. 맛있는 밥을 짓고 있는데 이제 반찬도 막 다 준비해놨고 이제 밥만 되면 되는데 배고프다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나 밥 먹을 거야 하고 밥뚜껑을 열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익은 밥도 먹지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합니다. 그거 못 참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00여 년이 지난 후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간의 그 침묵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기 가운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백성이 망하고 패배하고 좌절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백성이 환난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빨리 속히 이루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나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간간히 보슬비만 내립니다. 아니 그냥 막 확 쏟아부어가지고 막 흠뻑 적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가람이 좀 해결되길 원하는데 죽을만 하면 비 내리고 이제 그 껄떡껄떡껄떡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쯤 되면 보슬비 내려서 겨우 해결해 주시고, 아니 좀 한 번에 좀 쏟아부어 주시지. 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로또 당첨되셔야 됩니다. 그죠? 한 번에 쏟아 주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라는 게요, 한 번에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좋은 선물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막 하루가 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날도 기쁩니다. 3일간 기쁠 수도 있어요. 일주일 가면 계속 기쁩니까? 한 달 지났는데 계속 기쁩니까? 1년 됐는데 계속 기쁩니까? 아니요. 인간에게는요, 감사와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번에 그 큰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매일매일 찬양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면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왜요? 그냥 한 번에 내리셔서 그냥 한 번에 거둬들이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서 애쓰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데 하루 지나면 곰팡이가 나요. 왜요? 매일매일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보슬비와 같은 그 은혜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보장입니다. 우리 이제 미래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를 보장해 주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본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이외의 것도 남김없이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론 삶의 고난이, 때론 환경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심지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 여기서 형통은 success, 성공입니다. 성공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약속인데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말씀, 우리 주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의 고통을 모르며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즉
모든 도시들로 복음이 펴져나갈 것이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세계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황폐해진 도시, 황폐해진 가정, 황폐해진 개인, 황폐해진 회사가 사람 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게 여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54장 1절 말씀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노래해야 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그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지성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시스템으로요? 아니요. 사람의 탁월한 인기로요? 아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인생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흔적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들이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말씀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말씀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은 1800년대에 활약했던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인데 지금 4월 달에 설립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9개월 차입니다. 네. 근데 아직 등록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부흥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시도해 보다가 이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내와 함께 열심히 붕어빵 굽는데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모양이 이 모양 나왔다 저 모양 나왔다 하는데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스미스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도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은 그 자리에 둘레의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그렇게 기도해야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채웠더니 그 안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님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히 말뚝을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는 시대입니다.
현대교회 너무나 쇠퇴해졌고 쇠잔해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전통 종교에 빠져있고 무속신앙, 이단의 사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교회가 너무나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헌신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견고히 우리가 말뚝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좌우로 퍼지며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든든히 온전히 세워진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